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소개할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피아노 이게 반주 봉사 섬겨주신 우리 김보라 권사님인데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의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찬양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한번 이렇게 환영할까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올 건데 그 자리가 단순한 피아노 봉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신 직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권사님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을 같이 나누면서 나아가는데요. 특별히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이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4장의 맥을 잘 정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기 원하고요. 그래서 24장까지 그 맥을 잘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죄를 짓는 모습,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 말입니다. 이제 정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고백한 이후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에 빠지는 모습.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으니까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란 이유에 더 큰 화와 더 큰 미움을 발산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모습.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현상을 나의 의지력의 부족한 탓으로만 탓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했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길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아니 더 큰 죄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열심을 통해서 도덕적 무흠한 상태에 이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그 죄를 죄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인간 스스로 자체적 정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둘이서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1cm도 차이가 안 나는데 서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티격태격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그놈이 그놈이다, 너네 왜 싸우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누가 죄를 좀 더 졌냐 덜 졌냐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오직 무흠하신 인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엄격한 율법적 형벌을 이렇게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매우 엄격한 말씀을 하시죠. 살인자에 관하여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4번이나 연거푸 계속 말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에 대한 이런 어떤 징계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 국가를 세워가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의문점 하나를 던지는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예수님, 죄를 지은 자에게 얼마만큼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하나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것은 단지 수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적인 것을 넘어서 무한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나, 즉 무한적으로 용서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고 실제로 그 용서를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이어가십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두들 그를 정죄하였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고 그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다. 모두가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율법의 기능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시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의 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단순히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법 조항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본질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넘어집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래놓고 더 큰 화를 내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 인생 죄 가운데 버려져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도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힘과 거룩의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 율법 가운데 드러난 인간의 죄성이라는 본성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음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필요한 사슴이 우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내 인생에 예수님 은혜 아니면, 은혜 없으면 한 시도, 한 때도, 한 시간도, 한 1분도, 1초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을 찾는 사슴이 어때요? 그 물 한 번 마시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또 물을 마셔야 돼요. 또 갈증이 나요. 또 목마름을 느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갈급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오늘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하나님을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에 관하여 신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율법 조항들을 없애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 율법 조항 그대로 간다. 그러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완성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목이 없으신데 죽은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잘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사형에 대한 엄격함,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법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좀 야박하거나 또는 복수심이 있는 하나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누가 죽으셨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죽이라는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조항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엄격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엄격한 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며 사는 이 딜레마의 연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요.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물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른 것처럼,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멈추면요, 그 은혜의 공급이 멈추면요, 또다시 금방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마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언제 내가 그렇게 은혜가 뜨거웠던 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죄의 본성이 올라와 또 미워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망하며 내 죄의 본성을 따라 혈과 육의 문제로 이 땅에서 내 혈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또 금방 죄에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묵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되시는 것은, 우리 주일 예배를 보면 이러한 원리를 항상 보게 돼요.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배 봉사와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을 보면요, 나올 때 벌써 이 월화수목금토에 묻어있던 그 세상의 그 무게, 그 정말 벽돌가도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그 가장들의 무게와 어머니들의 무게, 우리 청년들의 무게 다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나올 때 얼굴이 맛이 갔다 이거죠. 안 좋다 이거죠.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로 시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 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또 귀한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보내다가 마지막 저녁에 저녁 예배로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승리하고 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쉬어야 되는 날 예배하고 하느라고 하루를 보낸 그 육체적인 소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영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이 회복된 것을 느끼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받고 그 끊어져서 그 한 주간 동안 엉망진창이 되었던 내 삶을 그 영적 공급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흘러 들어간 것을 보게 될 때 그 영이 기뻐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늦은 시간에, 가기 바쁜 시간에 가지 말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그렇게 막 나눕니다. 막 은혜를 나누고 어쩔 땐 수다를 떨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데가 매주 그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줄을 붙들고 그 공급하심 안에 있을 때 죄가 떠나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간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짊어지고 왔던 혈과 육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목마름을 잊어버리고 갈급함으로 찾지 아니하고 또 혈과 육의 문제로 지나가면 하루만 지나도 또 옛날의 나, 옛사람의 내가 나와서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사역을 주실 때 그것을 혈과 육의 문제로 내 힘으로 내 달란트로 할 때요,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호등이 빨간불이 떴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채워질 때 다시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붙들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 가운데 존재할 때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 여러분 삶 안에 이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잘 해내야지, 내 힘으로 맡겨진 직분 감당해야지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세요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내 이 황폐한 내 심령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또다시 그 죄악이 올라와서 내 힘으로 다 해버리는 그 내 죄의 본성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 주님 은혜 아니면요, 또 옆 사람 죽여요, 주님. 또 옆 사람 미워해요. 또 옆 사람에게 화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에 흐를 때 하나님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가 그리스도를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해하오니 내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이 은혜의 관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흐르면요,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용기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결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반드시 죽인다니까 하지 말아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나 미워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 용서하라 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분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이 내 안에 한시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미워했던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며 바라봤던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율법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가 있으면 칼자를 줘도
살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은혜 중에 또 하나는 기도팀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도팀이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아주 긴급하고도 아주 긴급하고 이런 심각한 그런 기도 제목을 모이는 시간을 앞다투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올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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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한 분도 계셨을 거고,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분도 계셨을 거고, 차 안에서 운전하다 그거 보면 기도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기도할 형편이 안 돼서 속으로 외치면서 기도한 분도 계셨을 거고, 그 제목 들었다가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때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또 기도한 바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기도 제목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듣고 기도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또 기도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같이 그것을 나누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은혜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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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팀이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율법적 차원이 아닌 거예요. 기도팀이고 직분자면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면 거기에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서, 이 율법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 모든 공급과 해결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같이 기도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는 은혜, 봉사 좀 하지 마세요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은혜, 예배 좀 적당히 드리세요라고 해도 적당히 안 드리는 은혜, 집에 좀 가세요 해도 가지 않는 은혜, 네,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또 중보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한시도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시도, 한때도,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안 그러면 먹혀버리잖아요. 혈과 육에게요.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를 하실 때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실 때도 내가 이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의 교제가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죽어가는 옆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혈과 육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여 넘어진 자를 소망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혈과 육의 문제 가운데 지배되어져 있으면 교제하면서 옆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면 뒤돌아서서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고 교회 사랑이 사라지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모든 걸 혈과 육의 문제로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막 화냈습니까? 또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얼른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으로 처박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내 본성이
또 내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입술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이 들어와야 죄를 이기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가 들어오면 죄가 혐오스럽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내 강한 의지력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하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